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제목은 예루살렘 총회의 교훈 이런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25강이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왔죠. 와서 수리 안디옥 원래 그죠 모교회잖아요. 파견된 선교사를 파견한 모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다시 교회를 섬기면서 잠시 쉬는 동안에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야고보에게서 와서 야고보가 보냈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죠? 율법과 할례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민족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싸움과 토론 있다가 그러면 진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15장에서 있었고 결론이 났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아주 이렇게 교회사의 첫 그죠? 공적인 의회 총회가 열렸고 그것에서 또 중대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진리가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간단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죠?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선민이 되어줘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이 되려면 그 전부터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할례 받고 그죠? 율법 지키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면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면 되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문화인가 진리인가 분별하고 진리이면 고수해야 합니다. 그죠? 문화인가 진리인가 분별하고 진리이면 고수해야 됩니다. 근데 문화이면 뭐죠?
문화이면 우리가 생각을 좀 유연하게 가져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율법,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복음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것이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지 문화인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겠죠. 진리인 것 같은 문화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전통이나 어떤 문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 같은 경우 우리 교회 장례식은 주로 그죠?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하관 예배, 그리고 또 추도 예배, 이렇게 여러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서양에는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예배는 장례식을 이렇게 드려야 돼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어려움이 되겠죠. 싸움이 되겠죠, 그죠? 이게 문화인가, 그죠? 진리인가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를 발인 예배 한 번만 드렸다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문화인가 진리인가 분별하고 진리이면 고수해야 됩니다. 예화로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옛날에 가톨릭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도 짓고 이제 마리아상도 세우고 가톨릭에서 마리아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을 초대해 가지고 뭐라고 하죠? 헌당 예배처럼 그렇게 드리게 됐는데 검은 천막을 드리고 이제 제막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이제 있는 자리에서 탁 마리아상을 벗겼는데 하얀 대리석, 그죠? 마리아상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기대를 했었어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뻐할 줄 알았는데 흑인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마리아가 백인일 수 있냐는 거지. 다 까만데 지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신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검은색 물감을 가져와서 칠해버렸대요. 사해가만.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화입니까? 진리입니까? 마리아상은 하얘야 된다. 그죠? 이건 우스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키고 고수해야 될 문화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인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가르쳐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게 굉장히 말썽이 심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극과 극이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하니라.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진짜 원래 시작된 교회 거기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또 막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교복으로 계속하면서 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들러서,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받더라.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겠죠.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이제 그때 또 유대인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버렸네.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되지. 우리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난리가 나니까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다 그죠? 딴 데 있다가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어요. 성경은 딱 몇 글자 안 돼 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토론과 변론과 성경을 들이대고 그죠? 막 변론이 있었겠어요. 그랬겠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그것도 구약을. 그래서 온갖 성경을 가지고 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문제 앞에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면 아니야 하고 무시해버리고, 그죠? 쫓아내버리고, 심지어 막, 그죠? 폭력하고 죽여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문제 앞에 이런 어떤 교회 문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나 어떤 이런 데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한번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국 사람들은 토론을 잘해요. 문화 자체가 토론의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토론에 참 미숙하죠.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술만 먹으면 몸도 안 좋아지고 또 막 계속 가족 괴롭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발 술을 좀 끊으십시오. 가족들이 너무 힘들고 아버지 건강도 해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왜 눈물을 흘리냐고 사내 새끼가 눈물 흘리가 되나 그러면서 또 막 눈물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왜 또 애를 혼을 내고 그러냐고 제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지 말라고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싸움의 주제가 뭡니까? 술 먹지 말란데 눈물 때문에 아버지는 난리를 하고 엄마는 또 아버지가 또 아들을 혼낸다고 난리를 하고 맞죠? 이런 경우 많죠? 그죠? 엉뚱하게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울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많은 변론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이 문제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이 문제로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거로 또 막 싸우면 안 되겠죠? 주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할 때는 그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그 사람의 어떤 뭐 말 한마디에 이를 괜히 막 트집 잡아가 화를 내고 그죠? 막 이러면서 이 문제는 온데간도 없고 감정만 남아가지고 그죠?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예가 나와요. 예가 우리 7절을 계속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누구를 편드냐면 바울, 바나바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요 사건 얼마 전에 베드로도 수리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먼저 내려왔거나 하여튼 그와간에 내려왔어요. 그때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교회의 어떤 그죠 인지도 면에서 베드로는 수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 성도들을 막 죽이고 괴롭히던 바울이 베드로를 혼을 냈다고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많이 또 봐가지고 알겠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참 심각한 어찌 생각하면은 교회 권위에 대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2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쉽게 말하면 전도사가, 교파계 전도사 있잖아요. 목사를 혼을 낸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 설교 틀렸어요. 내려오세요. 뭐 이런 거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어떤 문제냐면 베드로가, 그죠?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고기도 먹고, 그죠? 막 조개도 먹고 막 먹고 있는데, 같이 밥 먹으면 안 되잖아,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 야고보 그저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는 유대인인데 지금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무시할지 모른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밥 자리에서 치우고 안 먹은 것처럼 싹 닦고 입 헹구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짜같이 행하지 마라. 뭐가 그렇게 무섭냐? 진리 앞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해도 뭐 할 건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 율법 때문에 야고보에서 온 그 유대인들 바리새파, 그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바리새파 그 사람들 앞에 쫄아가지고 그렇게 겁을 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 전할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떻게 전할래? 율법으로 구원받냐?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것도 베드로가 모델인데 네가 이러면서 혼을 낸 거예요. 베드로가 막 이석에서 올라왔겠죠. 아니 요까지는 안 하더라도 바울 너무하지 않은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체면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르고 이렇게 억누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는데 그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화가 나가지고 감정만 남았으면 너 바울 오늘 죽어라 이러면서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편을 들어버리면 바울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면 베드로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죠.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고소해야 됩니다. 그죠? 문제에 집중해야 돼요.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은 멍에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구원의 멍에다. 율법은. 그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필요 없다.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있고, 그죠? 안 지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아니지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렇게 우리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듯이 그 율법을,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 없다라고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바울에게 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진 게 아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긴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훌륭한 겁니다. 옛날에 베드로, 그죠? 막 우락부락한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제자다운, 이제 수장다운 그런 담대함으로 바울을 환대하는, 바울을 대접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어른이 되고 또 장로가 됐을 때 이런 어떤 토론과 다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제에 집중하고 진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진짜가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죠. 그러면서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하는 말 이제 끝나고 베드로 말 끝나고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쭉 듣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갔겠죠. 토론이 벌어지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총회의 진짜 수장,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막 그죠? 다른 사람 말 끝나기도 전에 말하고 막 그죠? 저도 성격이 급해서 다른 사람 말을 자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듣고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충분히 들었어요. 모든 말을 다 마침에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드디어 대답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충분히 듣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 두 주장을 들으면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외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머릿속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앞에 성령으로 이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는 말을 시작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시몬이 누구냐면 그 14절에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말을 참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15절부터 이제 말씀을 인용하죠. 아모스 9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열방에 대한 예언도 많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말씀도 많고 또 아모스의 말씀은 특별히 만국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다.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오직 자기들 백성,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민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분별해서 말씀으로 딱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토론이 있을 때 성경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 모르는데요. 내 생각에는 잃어버리면 아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의 참 지혜로운 그리고 놀라운 말씀의 분별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수장으로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야고보의 지혜가 우리 어떤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 말 저 말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사고로 말을 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지혜롭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야고보가 결론을 잘 내고 있죠. 야고보가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내 의견이 뭡니까?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죠. 성경을 분별했을 때는 이 뜻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분별했을 때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뒤에 이제 뭐 또 지켜야 될 것 네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 당시에는 온갖 나라들은 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신전이 있었고, 그죠? 그리스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런 신전에 가면 막 그 여사제들과 그죠? 신전에 가서 그죠? 음행을 하고 또 동물을 피를 내서 피를 마시고 또 뭐 그죠? 동물들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우상들에게 가서 저지르는 잘못된 것, 우상 숭배, 또 음행, 또 그런 어떤 뭐 우상들을 위한 어떤 제사의 모습들, 그것에서는 떠나는 것이 좋겠다. 왜? 영향을 받잖아요. 그 문화에 빠져 있으면, 그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뭐 컴퓨터 안 쓰고 뭐 그죠? 텔레비 안 보고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신문 안 보고 귀 막고 사막에 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문화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 마음을 뺏고 또 음행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죠? 그런 바른 삶.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우리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냥 구원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요 뒤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볼게요. 23절, 24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자유예요. 그죠?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 하나님 안에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뭡니까? 우리에게 준 그 자유로 덕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덕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삶의 진리들, 그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이렇게 잘못 살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소홀하고 게으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그 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몇 장 넘어가면 있죠.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류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종이 아니죠. 자유인입니다. 그죠? 근데 자유롭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 감정이 원하는 거, 이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뭡니까? 그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사랑.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죠.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렇죠. 자유로 기회를 이제 나는 자유야. 나는 구원받았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나는 아무 눈치도 없다. 나는 자유야.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더 타락하게 그렇게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빌립보서 몇 장 넘어가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렇게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종하는 그런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또 진리를 배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전통이나 이것들이 진짜 문화인지 진리인지 분별하고 진리이면 고소해야 됩니다. 그죠? 목숨 걸고 고소해야 됩니다. 근데 문화라면 우리 뭐죠? 용납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문제 앞에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냥 내 앞에서는 어떤 토론도 필요 없어. 내 말이 다 맞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불거지고 하면은 우리가 잘 듣고 야고보처럼 그 문제 앞에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진 어떤 그죠? 지금까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분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그래 내게 내는 그 말은 절대 야고보 의견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분별했을 때의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문제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율법은 없지만 그죠? 율법보다 더 큰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청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